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내적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외적으로는 밝은 미소가 감출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것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선물을 받는 것 싫어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런데 나에게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내가 받는 그 선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은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주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즉, 나에게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신분이 아주 유명하고 화려할수록 내가 받은 그 선물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선물은 어떠한 면에서 그 선물의 내용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화려한 신분의 사람이 선물을 주어도 또는 그 선물이 아무리 값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전혀 모른다면 그 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돼지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진주라도 돼지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돼지는 값비싼 진주보다 오늘 먹을 사료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선하고 신령한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선물은 시간이 흘러가도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 선물은 과거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그래서 현재는 감사로 미래는 소망으로 채워주는 선물입니다. 또 이 선물은 공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별히 이 선물의 가치가 가장 빛을 발하면서 드러내는 그 때가 있는데요. 그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서 보자라고 하면서 평안 가운데 인사를 하며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물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선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요구와 조건과 또 계산도 없이 그저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몇 년 후에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주신 거라면 그것은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나 또는 계산된 뇌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은, 그 구원은 선물이요 은혜지 투자나 뇌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와 자격과 조건이 없이 또는 어떠한 계산과 값이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을 왜 굳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아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모든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또 이 세상의 죄악이 제한 없이 마구 뻗어가지 않도록 억제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인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정치를 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고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 또는 일반적인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만 누리게 된다는 거죠. 즉 나의 생명이 끝마치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쌓아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달리 어느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특별한 은혜는 특별하고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내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신 사람, 즉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또는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면 세상의 권세와 어둠과 죽음에게 끌려다니던 내가 참 자유와 이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며 날마다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장래의 소망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논리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수행과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닫혔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은혜는 무엇이라고 했죠? 어떠한 요구와 자격과 조건 없이 또는 어떠한 계산도 없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짜 선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공짜 선물을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뭔가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값싼 선물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공짜 선물, 이것은 결코 값싼 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완전하고도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가 미흡하고 부족해서 값싼 선물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내 준다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죠. 도움 또는 협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고와 행위를 해서 그 대가로 받는다면 그것은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했든지 간에 그것이 착하고 성실한 행위라 할지라도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 근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별로 안 중요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도 분명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항상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어려움과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과연 진정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어느 누구보다 가진 것이 가장 많고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거죠.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하고 흠과 허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따라서 자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갈수록 더 엄격하게 강조를 했고 동시에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순종을 자신의 자랑과 어려움으로 여겨왔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우리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원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서 마치 자신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자신의 공로와 자랑으로 내세우거나 자신의 어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거나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합니다. 즉 구원을 비롯한 온갖 좋은 선물들, 그 온갖 좋은 것들의 주체와 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고린도 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사물과 사건과 상태와 상황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출처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섬김과 성품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더운 날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셔도 글씨를 쓰기 위해서
볼펜 한 자루를 붙잡아도 식당에 가서 종이컵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선물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했으면 저렇게 값비싼 선물을 받을까 하면서 받는 사람의 업적과 공로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선물의 의미를 받는 사람의 업적과 공로를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 선물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업적과 공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선물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이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와 공로가 되지 못하도록, 또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8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믿음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믿음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천둥이 치면 비가 온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제한적이고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죄인으로 살아가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다 보니 오히려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제한적이고 특별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특별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이 특별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마치 더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한 거지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은 거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때 거지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과연 왕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나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왕이 이 거지를 선택을 해서 이 선물은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 선물을 건네주는 왕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긍휼이 아니면 이 거지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왕이신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즉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내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게 하심, 다시 말하자면 왕이신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수동적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수동적인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능동적인 믿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구원을 얻을 만한 그 특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또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특별한 믿음은 결단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도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출발점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상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이 일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선물을 받아 함께 기뻐하고 누리게 되는 그 가능성과 기회의 출발점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러한 가능성과 또 기회를 주는 출발점으로 한번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